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부활의 목격자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화요일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수요일에는 도마, 목요일에는 바울, 금요일에는 베드로까지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또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목격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여인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새벽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망설임도 없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목격자를 넘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믿을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논증과 부활에 대한 변증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요. 또 그 의문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명룡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적 증거 4가지, 정황적 증거 4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역사적 증거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증거 4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후에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 개인의 무덤에 묻혔다. 이것이 역사적 증거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한 무덤에 묻혔다면 너희들끼리 짜고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산헤드리온 공의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이것은 객관적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은 없어 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분명한 묻힌 곳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정확한 사람의 무덤에 묻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발견될 때는 빈 무덤이었다. 물론 제가 설교 중에도 주중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착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설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여기인데 그 여인들이 깜빡하고 착각해서
빈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장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당시의 권력자들도 군인들을 시켜서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에 군인이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 증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복음서 안에만 보여주신, 복음서 안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와 다른 사도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 나타나시고,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시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만 있을 때 나타나신 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증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삶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배신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나약하게 죽을 수 있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변화의 중심점에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정황적 증거가 네 가지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 네 가지. 첫 번째는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한순간의 착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했다면 금방 열정은 식습니다. 누가 한 대 때리면 아니야 내가 아까 말 잘못했어 라고 말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요,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정황적 증거 1번. 2번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같은 회의론자들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회의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가족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변한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이후 변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의 삶이 순교의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정황적 증거 세 번째, 유대 사회의 전통과 사회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평생 제사 드리던 집에서 추도 예배로 바꾸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평생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 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는데 갑자기 다 바뀝니다. 갑자기 동물 제사가 없어지고요, 율법 대신 믿음을 강조하고요, 토요일이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또 정황적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리의 모임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몇 명요? 3,000명. 그 회개한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요. 오늘날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는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거짓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안 보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증거들, 역사적 증거 4가지, 정황적 증거 4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고요. 제자들이 목격했고요. 수백 명의 형제들이 다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정말 그가 부활하셨어요. 라고 화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며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왜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왜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는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은 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하루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은 잡으러 올 유대인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잡힐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도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우리 올해도 수십 년째 부활의 소식 듣고 있거든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목격자들 이야기 한 주간 내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조금 지겨워질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주만 더 하면 왠지 지겨워질 것 같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새로웠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도마나 바울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들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부활의 목격자로 삶이 바뀌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안 기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자책감에 가득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삶이 변하지 않은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도마도 똑같습니다. 도마도 제자들에게 이야기 전해 듣습니다. 증거 가치가 없는 여인들의 목격담을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 동료들의 목격담을 듣습니다.
그것도 성질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한두 명의 제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도마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10명의 제자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데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식 들었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걸까?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듣고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도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됩니다.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본 이 부활의 목격자들은 전에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기록해 놓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목격자가 뭐죠?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만이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본 사람만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우리들, 어떻게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걸까?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음 도마, 듣고 믿음 도마가 아니라 보고 믿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본 사람만이 목격자가 되는데, 본 사람만이 목격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 29절을 지나 31절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해 놓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두가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기뻐했고요, 보고 평강을 누렸고요, 보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보지 않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들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거 기록해 놓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곧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모든 회심자는 도마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알 수 없다. 앞에 제가 역사적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리 알 수 없다.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앞에서 제가 소개드린 역사적 증거, 부활의 역사적 증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부활의 기쁨과 평강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주어져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직접 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 속에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날 수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 왜 예수인가? 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의 제목이 예수쟁이 잡으러 갔다가 예수쟁이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간다는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이거 교회 갔나 싶어서 찾으러 간 온누리교회가 교회 간 첫 발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자 사람들이 그 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드리고 방언 기도를 막 드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기자였던 조정민 목사님은 야, 이거 카메라 출당에 고발해야 되겠다, 이거 분명히 이거 이단이다, 이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재하던 4일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라고 하는 찬양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눈물. 그 감동에 응답해서 그냥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의 권유로 토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가하게 되면서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은혜를 받다 보니 어느 순간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을 5번이나 읽습니다. 나중에는 개역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현대인의 성경 사서 읽고 어린이 성경 사서 읽고 한영 성경까지 사서 읽습니다. 1년 뒤에 내린 결론,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은 진리이다. 무슨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이며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베이지교회 섬기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이 영화나 책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가족의 관계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3부에 이제 우리 교회 세례 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 문답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례에는 3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2명은 중학생이고요. 한 분이 작년부인데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으시고 작년 7월에 우리 교회를 등록한 성도님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삶이 고달팠는지, 얼마나 고달픈 일이 많았었는지 30년 동안 절에서 생활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 저희 교회 작년에 7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록한 이후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알파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1:1 교육을 받으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석 장 읽던 성경 지금은 10장씩 읽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고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 등록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옛사람 죽고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본 보고 믿은 부활의 목격자들도 너무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왜요? 볼 수 있었거든요. 믿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시며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